여러분들 가운데도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페이스북을 하는데 그 페이스북 친구 목사님 그 가운데 지난 주간에 아주 따뜻한 이야기를 이렇게 올려 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 유치원에 이제 가게 된 아들을 스쿠터를 타고 이제 아들을 데려다 주는데 뒤에 매달려 있는 그 아들이 꼬마가 아빠한테 그렇답니다. 아빠 영어 못하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응 왜? 그랬더니 처음 만나면 헬로 하는 거 알지? 그러세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그 쓰시기를 영어를 못하는 나를 위해서 헬로를 알려준 아들이 너무 너무 얄밉다가 아니라 사랑스러웠다. 그런 감사한 아빠의 마음을 거기다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참 감사한 때가 바로 이런 감사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해 본다고 하는 의미에서 뜻이 있는, 의미 있는 그런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감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삶을 살도록 1년에 3번의 절기를 만들어서 그 3차례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했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1년에 3차례 정도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예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감사로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을 봅시다. 물론 나중에는 왕이 됐지만 이 다윗은 힘들고 험난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쓴 시편을 읽어보다 보면 그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을 향해 감사로 가득 찬 것을 우리는 그분의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성경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 단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 가서 살다가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라. 만약에 그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다니엘을 음모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집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열려진 창문을 열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때 다니엘이 기도했다라고만 하지 않고 감사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감사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감사하라는 말씀이 늘 명령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는 성경은 언제나 명령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들이 명령형으로 기록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우리가들이 지켜야 될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도 역시 명령형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드러진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령은 언제나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명령은 내가 선택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여유 여하를 막론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그것은 감사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저절로 감사가 넘치게 된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사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하기가 더 쉽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감사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화가이면서 시인인 로제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신론자들에게 가장 나쁜 순간은 그가 진실로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감사할 대상이 없습니다. 멋있는 경치를 보고도 그저 멋있다 말할 뿐이지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감사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이미 불행이라는 것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감옥에 보내는 법 없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사람은 벌써 불행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는 것만큼 더 큰 불행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사실 우리 자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입니다. 감사할 때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감사하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진정한 내적 평안이 있고요, 감사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부정적이던 환경이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절망으로 느껴지던 미래가 소망으로 보이게 됩니다. 과거 베트남 전쟁 포로였던 세 사람이 오랜만에 만나서 미국 워싱턴에 있는 참전용사 기념비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념 촬영을 끝난 후에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자네를 붙잡아 고문했던 사람들을 용서했는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난 절대로 용서 못해. 죽는 순간까지 용서 못해. 그러자 다른 사람이 몸을 돌리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아직도 그 사람들의 수용소에 갇혀 있군.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하는 순간까지 그들의 수용소에 계속 갇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어떤 심리학자가 쓴 Forgive to Live, 살기 위해 용서하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용서의 가장 큰 수혜자는 사실 용서하는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용서해야 될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용서해야 평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둘째로는 용서해야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셋째로는 용서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바로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할 때 진정한 평안이 오고, 감사할 때 소망이 보입니다. 부정적이게 보이던 환경이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절망으로 느끼던 미래가 소망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영과 몸이 살아나게 됩니다. 어둠이던 내면이 밝음으로 바뀌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건들지를 못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죄도 들어올 수 없고요.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우리는 온갖 시험과 유혹에서 다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불평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그것은 마치 죄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마음은 마귀를 향해서 문을 열고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초청하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고요. 감사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을지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 생각을 잠시 접고 그 상황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감사 제목을 또 하나 더 찾아보세요. 또 하나 더. 그러면서 점점 감사의 제목을 확대하다 보면 아마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세밀하게 함께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이 감사의 언어 그 자체도 굉장한 힘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저자 데보라 노빌 여사는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에너지가 바로 감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이 책을 쓴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단 0.3초도 걸리지 않지만 그 0.3초의 습관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책에는 불만투성이었던 사람이 감사를 통해서 행복하게 살게 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식당 웨이터였던 청년이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굴지의 식품업체 부사장이 된 사연,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던 사람이 감사를 통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진해낸 사연, 감사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거기는 적혀져 있어요. 데보라 노빌 여사가 독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감사에는 신기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은 불평이 가득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에서 좋은 일들을 찾아내서 감사하는 것이 무한한 잠재력을 모으는 시초가 되고, 그러한 감사들이 모여서 삶의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것이 바로 Thank you power, 감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악수를 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mucho gracias, 여러분이 아는 언어로 감사의 표현을 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mucho gracias. 네, 아르헨티나 선교사가 계시기 때문에 한번 스페니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의 언어, 감사하다는 말 그 자체도 굉장한 힘을 발휘하지만 그 감사를 받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래 감사에는 항상 양면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 쪽과 감사를 받는 쪽이 있습니다. 감사는 적어도 두 존재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를 제공한 쪽과 감사라는 반응을 보이는 쪽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를 받는 쪽은 누구고요? 감사를 해야 하는 쪽은 누굽니까? 감사를 하는 쪽은 여러분과 저고요, 우리고요. 그리고 그 감사를 받는 쪽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사는 항상 반응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감사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감사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감사를 통해 나타나는 기적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독일의 전역에 흉년이 들었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기근으로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던 노부부가 있었어요. 이 노부부가 어느 날 동네 공터에서 놀고 있는 제대로 먹지 못해서 몸이 바짝 마른 아이들에게 빵을 만들어 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집에서 빵을 구워가지고 그것을 공터로 가지고 나가가지고 배고픈 아이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 바구니에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개씩 먹을 수 있는 빵이 있단다. 모두 한 개씩만 가져가거라. 내일 오면 또 빵을 만들어 주마. 그랬어요. 할아버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들이 와가지고 서로 큰 빵을 가지겠다고 달려듭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빵을 가져간 뒤에 항상 마지막 남은 작은 빵을 집는 소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크레첸이에요. 소녀는 언제나 가장 작은 빵이 자신의 차지가 되었지만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꼭 그 노부부에 가가지고 땡큐,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잊지를 않았어요. 노부부는 그런 크레찬이 매우 기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노부부가 나눠준 빵을 감사히 받아들고 온 크레찬은 그 작은 빵을 집에 돌아와서 동생들과 함께 나눠주기 위해서 빵을 쪼개다 보니까 그 안에 반짝이는 은화 6잎을 발견하게 됩니다. 크레찬은 깜짝 놀라서 얼른 그 은화를 가지고 노부부를 찾아갔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이 은화는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아이에게 주기 위해서 제일 작은 빵을 만들 때 넣은 거란다. 크레찬, 내게 주는 선물이다. 저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해도 혹시 우리 중에는 목사님 그래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감사할 진정한 이유가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감사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이 어떻게 넘치는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내적인 평강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감사를 모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감사하라고 그러면요, 짜증부터 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내적인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내적인 평강을 잃어버리고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그 속에 아직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죄는 관계를 깨어뜨리는 특성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인간들은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도 사라진 겁니다. 혹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음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고 그랬고요. 에베소 2장 13절에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된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화평이고 내적인 평화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내면에 넘치는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이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16절에서요, 감사의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채워지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나의 옛 모습이라든가 나의 욕심이라든가 나의 고집과 아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 마음을 채우게 되면 혹시 체면치레 정도의 감사는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감사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효를 다하는 최상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늘 잊지 않고 마음에 담고 순종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된다는 것이 감사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번에 아르헨티나에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이 하실 일이 바로 그거예요. 바이블 타임스라고 하는 그 조그만 책자를, 성경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줘서 그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그들의 삶이 감사의 삶으로 풍성하게 되는 그런 사역을 맡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감사가 단순히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17절에 감사의 자세와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에 보면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주님을 힘입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재 장로님을 통해서 바로 감사의 간증을 함께 듣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다시 섰네요. 감사주일 감사절기입니다. 원인 모르는 에볼라 공포, 각종 질병과 각종 암들이 만연한 요즘 세상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이렇게 간증 자리에 있게 하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의 힘을 먼저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카이자병원 의사로부터 가족과 같이 들어오라는 권고와 함께 전립선 암 3기 말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3년 8월 6일입니다. 건강에는 어느 정도 자신했고 암은 나와 상관없는 병으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애드밴스드된 캔서의 진단을 받고 첫 밤을 지내려니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되고 교회 장로로서 믿음 생활을 회상하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잠시 눈을 붙였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는데 문제를 풀 수 없어 괴로웠습니다. 이때 누군가의 포근한 손길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뚜렷하게 보여주며 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구나. 이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이 왔습니다. 닥터의 권유로 빠른 수술 날짜를 잡고 8월 22일 새벽에 수술받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미리 기도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3시간 반에 로봇 수술을 마쳤습니다. 깨어보니 옆에는 아내와 자녀들이 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기관을 세우셨다고 하죠. 가정과 교회. 새로의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술 후 저는 키모나 방사선 치료 대신 쑥뜸과 차가버섯 등으로 지금까지 치료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 생활의 소중함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의 격려 카드, 정성 어린 음식들, 특히 중보기도팀과 로뎀 사역팀에 감사드리며 고통과 아픔에 동참해준 센터 식구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른 어떤 치료보다 공동체가 주는 치료의 파워임을 체험하고 있으며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모습을 보고 계시죠? 제 몸무게가 150파운드에서 140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PSA 피 검사를 하였고 이번 주 20일 오후 4시에 닥터 만나 암 치유 여부 최종 상담 예정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보험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격려해 주신 주의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며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네, 감사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오늘 장로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자세 그리고 그 감사의 능력이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